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몸살 감기가 와가지고 조금 목소리가 많이 듣기 거북하실 텐데 그래도 천사의 귀로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막 소리가 나올까 했는데 다행히 이 정도 소리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예정대로 함께 또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차근하게 좀 살피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거의 끝내고 이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바울이 로마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말미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죠. 그거 말고는 그 전에 로마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를 가보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히 로마 교회 성도들도 얼굴을 제대로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여러 개 있어요. 물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쯤 보시면 로마서 15장쯤 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내가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건데 너희들이 좀 나를 도와달라, 일종의 선교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이 로마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이 세웠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로마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게 여러분 무슨 사건입니까? 오순절. 오순절은 여러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명을 합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계기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의 목록이 쭉 2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로마에서도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은 알겠죠. 유대인은 말 그대로 유대인이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그리고 유대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자 유대교에 가입을 한, 소위 말해서 개종을 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뭐를 들었어요? 베드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는 오순절이 끝나고 로마로 돌아가겠죠. 거기가 자기들의 집이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문하고 달라서 어떤 나의 주장을 어떤 일방적으로 펼치는 게 아니라 편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안부도 묻고 그리고 서로의 상황도 물어보고 그리고 서로 알고 있는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것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는 가보지 못했지만 로마의 교회 소식은 늘 듣고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렇더라, 이 사람들이 저렇더라. 여러분, 누군가의 소식을 모르면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도와주고 싶고 좀 가르쳐 주고 싶고 좀 이렇지 않습니까? 뭐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 뭐 잘 살겠거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냥 소식을 안 들으면 뭐 딱히 해줄 말도 없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아 뭐 참 뭐 직장도 잘 안 되더라, 또 취업도 잘 안 되더라, 요즘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막 굉장히 힘들더라. 부모인 나한테 얘기는 못하고 뭐 친구들한테 그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듣고 돌고 돌고 돌아서 부모인 내 귀에 들어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전화라도 해서 요즘 뭐 잘 지내냐, 별 문제 없냐, 그러면서 이제 좀 분위기 좋아지면 본론을 얘기하기도 하겠죠. 뭐 요즘 뭐 직장은 잘 다녀? 그러면 뭐 아이가 엄마 걱정, 아빠 걱정 안 시키려고 뭐 거짓말로 둘러댈 수도 있겠고, 또 정직하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부모로서 뭐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아주 좋은 이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계좌, 이체, 이렇게 해서 또 용돈도 보내주고 또 격려도 하고 뭐 그러면 서로 이제 부모로서의 정도 나누고 또 고마움도 느끼고. 사도 바울도 본인이 개척도 하지 않은 교회지만 이 로마 교회는 아주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잖아요. 이탈리아, 그리고 그 수도가 로마고, 그 로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심장부에 있던 교회니까 관심이 늘 있었던 것이고, 귀동량으로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로마 교회 소식들을 주고받았겠죠. 그러던 차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미리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굴도 없지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몇 가지 필요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라는 것은 항상 그 상황에 맞는 그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잘 들여다보면 상대방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도 사적인 편지를 쓸 때 지난 뭐 겨울 너랑 나랑 어디에서 뭐 했던 거 기억나니? 그럼 분명히 그 사람 지난 겨울 두 사람 간에 뭐가 있었던 거죠. 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쓰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의 상황을 먼저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이 로마서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지를 우리가 대충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좋은 교회. 틀렸습니다. 로마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 로마 교회는 싸우는 교회. 네, 맞습니다. 로마 교회는 아주 지긋지긋하게 싸우던 교회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멋진 교회잖아요, 로마 교회. 근데 이 로마 교회는 굉장히 치고받고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오순절날 와서 복음을 듣고 같이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다, 이 말은 그냥 듣고만 있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아주 지긋지긋하게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이랑 만약에 함께 예배 드린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어떻게든지 간에 뭐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표정에서 티가 팍팍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근본부터 다른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율법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베이스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 로마, 여러분 신화를 읽어보셔서 알듯이 온통 잡다한 신들의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들어왔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개종한 것뿐이지, 그들의 과거의 어떤 삶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이 고무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근본부터가 다른 그런 종족입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먼저 잠깐 몇 곳만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로마 교회 우리 1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뭘 먹는지 목적어가 빠졌죠? 뭘 먹는 겁니까? 음식이겠죠. 음식을 먹는 자는 음식을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이게 14장 3절이 뭘 여러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입니까? 유대교회는 율법에 무슨 규례가 있냐면 음식 규례가 있어요. 맞죠? 레위기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죠. 가령 돼지고기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건 먹을 수 없는 거죠. 양고기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비닐이 달린 그런 짐승, 물고기 먹을 수 없죠. 이런 등등의 음식에 대한 이 구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섞여 살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섞여 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가지고 왔던 이 율법에 대한 관습을 하루아침에 벗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제사 없어진 게 불과 몇 년 안 됐죠. 아직도 아마 제사 드리면서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우리 문화를 벗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철저하게 음식을 가린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즉 유대인들을 먹는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다 먹어요. 가리는 게 없어요. 율법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돼지고기도 먹고 또 비닐 있는 물고기도 먹고 다 먹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내에 이 이방인들, 음식을 그냥 막 먹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업신여겨요.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이 아직도 그 음식의 규례에 못 벗어나서 저렇게 살고 있다고.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해요. 먹지 않는 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막 비판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벗어나고 있다. 막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14장 3절만 봤지만 여러분, 로마 교회가 평안한 교회입니까? 시끄러운 교회입니까? 시끄럽죠. 매번 모여서 식사할 때마다 음식 문제로 맨날 옥신각신 하고 있어요. 또 14장 5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이날 저날, 이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안식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은 예배드리는 날을 어떤 날로 지키고 싶었겠습니까? 당연히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싶어 했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떤 날 예배드리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드리자.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안식일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자. 서로 이 예배 날짜 정하는 것 때문에 서로 또 막 멱살잡이하고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즉 이 날이 저 날보다 중요한 날이 없다. 예수 안에서는 어떤 날이든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다. 그러니 너희 공동체가 날짜를 하나 정해서 이날 우리가 예배하자고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예배 날짜 하나 정하면 되는 거다. 그거 못 정해가지고 지금 이날 예배 드려야 된다, 저날 예배 드려야 된다, 이날이 저날보다 낫다, 아니 저날이 이날보다 낫다, 아니 모든 날은 다 똑같은 날이다. 도대체 왜 싸우냐? 막 이쪽 저쪽 막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죠. 음식 문제하고 날짜, 안식일 예배, 절기. 유대인들은 이 날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로마 교회는 여전히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분쟁 중에 있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냥 2시간, 3시간씩 회의하다가 그냥 서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14장 10절 보실까요?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감이 오시죠? 지금 서로 간에 음식 문제, 그리고 절기 문제, 예배드리는 날짜의 문제 하나 우리가 정하지 못해서 결국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거예요. 서로 막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믿음이 있니 없니부터 해서 너 같은 게 무슨 성도라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로마 교회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이 로마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고 심지어 우리는 고향도 다 이 근처 아니시겠어요? 고향도 다 같은데 우리 교회만 봐도 하나 되는 게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부부간에도 수십 년 같이 살았는데 의견 때문에 서로 마음 갈려져서 사니 못 사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민족이 달라요. 민족도 다르고 근본적인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기초로 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고 이방인은 아무것도 없는 사이에서 그냥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것만 똑같지 이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는 문제. 여러분, 사도행전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에 왜 7 집사를 뽑게 된 배경이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날마다 이 소외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헬란 말을 쓰는 유대인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정통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써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다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외국 생활하다 보니까 이 외국어가 더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같은 민족이지만 언어가 달라지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그래서 자꾸 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자꾸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 만든 게 초대교회 그 집사 제도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로마에 있어서 뭔가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로마 교회 정신없습니다. 서로 날짜, 그리고 서로 음식 문제, 뭐 몇 가지만 얘기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음에 정합시다가 아니라, 또 원만하게 합의를 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겨서 이 교회가 완전 사분오열되고 이 패가 나누어져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뭘 쓰고 있어요?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지만 정확하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들에게 설명을 먼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복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을 해라. 그래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먼저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먼저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복음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앞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모든. 지금 로마 교회는 서로 옳다고 밀어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입장에서 전부 다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자기들이 옳다고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그래서 뒤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헬라인, 유대인, 이 말은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 다음 보세요. 뭐가 없습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싶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 로마 교회 이렇게 까보니까 어때요? 유대인끼리, 그 다음에 이방인끼리 서로 편을 갈라서 서로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내가 맞았다. 그리고 서로 판단하고 있고, 서로 차별하고 있고, 서로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과 3장 22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너희가 믿는 예수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도 아니고 이방인들만을 위한 예수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너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차별의 문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음식 문제로 먹는 사람들 모여라, 안 먹는 사람 모여라, 그리고 날짜의 절기의 문제, 안식일날 예배하는 사람들 모여라,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들 모여라. 그래서 안식일날 예배한다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식일날 예배드려요. 주일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주일날 예배드려요. 이게 교회입니까? 뭡니까? 날짜 하나도 제대로 정하지 못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날짜를 정해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날 예배 드릴 거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날 예배 드릴 거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 음식은 안 먹어. 너나 많이 먹어. 그리고 지옥에나 가.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이 교회에 바울이 전해주고 싶은 이 복음의 핵심적인 게 뭐예요? 차별이 없느니라.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는가는 눈을 감고 쫙 얼마나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는가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쫙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시고 저 같은 목회자들 복음을 얼마든지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하죠.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또는 알지 못하느냐는 뭘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면,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또 기준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가 다른 사람이 있죠.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방식이 많이 다르신 분들 만나게 되죠. 돈 쓰는 방식도 다를 테고 또 사고하는 방식도 다르고 말도 어떻습니까? 말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죠. 어떤 분은 그냥 본론부터 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어때요? 그냥 뺑 돌려가지고 그래갖고 막 속이 다 터질 정도쯤 되면 그래서 말이야 한 시간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본론부터 얘기하면 좋겠는데 내 성격에는. 근데 그분은 또 본론부터 얘기하면 상처를 받아요.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우리 부부간에 어떠세요? 본론부터 얘기하시는 배우자 있으시죠? 또 뺑 애둘러서 얘기하시는 배우자 있으시죠? 참 서로 잘 맞으면 괜찮은데 참 이게 안 맞으면 속이 터집니다. 같이 속회에서 일해 보시면 어때요? 참 스타일 안 맞죠? 회의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진행하는 방식도 다르고 막 속이 막 문드러질 때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다. 이 복음이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는 걸 이해했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 방식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로 신앙의 여러 가지 기준도 다른 그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로 복음을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복음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런 머릿속에서의 복음으로 이해를 했는가? 아니면 오늘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나와 다른, 오늘 로마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런 엄청난 갈등의 문제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품고 있는가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한번 미리 좀 보실까요?
자,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강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뭡니까? 뭐 믿습니다 막 그러고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막 성경 막 1년에 한 100독하고 막 일주일마다 산기도 가고 막 믿음 뭐 이런 게 믿음이 강한 거냐? 물론 그분들의 믿음도 강한 믿음이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믿음이 강한 것이다. 아까 우리 음식 문제로 막 다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막 이거 죽어도 못 먹는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주장을 해요. 그럼 내가 믿음이 강하면 그러냐고, 그럼 먹지 말자고. 그 사도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 약점들, 내가 봤을 때는 아유 이 사람이 참 아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아직도 음식을 가리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음식 가릴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음식을 이건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제가 늘 뭐 자주 예를 드는데 주일날 돈 쓰는 문제,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돈 쓰지 못하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야단치시고 가르쳐서 저희도 은연중에 주일날 돈 쓰면 한번 뒤돌아보게 돼요. 누가 보지는 않나? 그런 주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날짜를 비롯해서 우리가 주일을 더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저 우리끼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서로 지킨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전혀 하등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일날 돈 쓰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너를 위해서 그래 오늘 저녁 그래 돈 쓰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먹자. 네가 뭐 사 먹는 게 주일날 불편하면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에 뭐 반찬은 없지만 집에서 먹자.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 바울이 로마 교회의 이런 차별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듯이 믿음이 강한 너희가 그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줘야 한다. 이게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안건으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깨질 정도로 우리가 만약에 그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그래 됐다. 여기서 내가 양보하겠다. 안 하면 당신이 마음이 편하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때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 주장을 핀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깨지는 건 시간 문제고 속회에서도 깨지는 건 시간 문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깨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서로 이 손가락질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까?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복음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교리를 우리가 암송하는 것, 그게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처럼 살아내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3절에서는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이 성령으로는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 복음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을 왜 언급하고 있느냐? 부활이 뭔지를 우리가 알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확한 단어가 제가 적당히 생각이 안 나는데, 부활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지만 그 살아나는 생명이 죽기 전에 그런 생명이 아니라 신적인 생명으로 바뀐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조금 더 부활을 설명해 보자면, 부활이란 죽음이 지배하던 세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 하나님의 생명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믿으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지금 내 요 모양,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요 목숨 요대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부활체가 되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누구와 같아집니까? 조금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고 들으시겠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사랑의 맨 끝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과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이 다스리는 우리 목숨을 죽음이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존재로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 복음을 설명하면서 지금 부활을 왜 언급했을까요? 너희가 예수 복음을 믿었다면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믿은 것이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부활을 이미 경험한 사람처럼,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부활과 함께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셨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는 아직 온전한 부활에
이루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는 부활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예수 부활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 부활 생명처럼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어두움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 부활의 복음을 믿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기에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예수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뭐 남편이, 또 아내가, 또 자식들이 참 때로는 내 기준에 못 미쳐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또 회사 가시면 어떻습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내 마음에 맞습니까?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회사가 아니라 뭐 야단도 못 쳐요. 내가 돈 주고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야단 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시험 들어서 나갑니다. 여기 월급을 받고 뭐 섬기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쁨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예수 부활 생명, 우리와 다른 사람들,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한 사람을 우리가 복음, 예수 부활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라는 것은 한순간 다 박살이 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부활 생명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까지 포함하느냐, 우리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맨 끝에만 보실까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이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한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믿음의 끝은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까지 가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냥 바로 진단을 하고 바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부활의 복음을 믿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부활 복음이 가르쳐준 대로 차별하지 않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서로 비판하지 않고 서로 업신여기지 않고 서로 정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 갖는 그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또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 속해 계신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부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웃들을 얼마만큼 품고 있느냐, 또 성도들을 얼마만큼 내가 품고 있느냐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예수 생명 부활 복음 가지고 서로 품으시는 그런 참된 복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